사사기 13장 5절 우리 한 절만 말씀 먹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리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온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 하십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어서 정말 이 시대에 주님의 필요로 하는 사람, 주님이 원하는 사람, 주님이 구하는 사람이 영적인 나시린입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꼭 그와 같은 하나님의 필요로 하는,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이 필요하듯이 세상이 타락하고 악하고 불편하고 저물어 갈 때 더욱더 주님이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께 구별된 주님의 사람, 영적인 나시린, 바로 그들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 섭리 가운데서 잉태가 되고 그렇게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삼손을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잉태시킨 목적은 그 삼손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할렐루야, 그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잉태하고 섭리한 그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일 먼저 삼손 잉태 사실을 그의 아내에게, 마노아의 아내에게, 그의 아내가 아니고 마노아의 아내에게, 삼손 잉태 사실을 마노아의 아내에게 주님이 알려주시면서 제일 먼저 주님께서 구별하는 것이 이 아이는 나시린이다. 잉태되는 순간부터 지정을 해버립니다. 잉태되는 순간부터 이 아이는 나시린이다. 자, 성경에 보게 되면 성경에 기록된 사람 가운데 평생의 나시린이 두 사람이 있죠. 누구와 누구입니까? 삼손과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태어나서부터 나시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내게 주시면 내가 그 아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태어난 순간부터 나시린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잉태되는 순간부터 나시린입니다. 그래서 잉태한 그 마노아의 아내가, 삼손 어머니가 벌써 구별되어야 됩니다. 삼손 어머니가 먼저 포도주와 독주와 부정한 것, 시체 이런 것 먹어도 안 되고 만져도 안 되고 이미 아이를 나시를 잉태했기 때문에 그 어머니 자체가 구별되어서 먹고 마시는 이것을 주님이 조심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에게서 주님의 갈망을 보게 되죠.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얼마나 주님이 목말라 하는 존재가 누구인가?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목말하는 존재,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했어. 그런데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잉태를 시키면서 잉태되는 순간부터 이 아이는 나에게 구별된 나시린이야. 나신이란 말은 구별된 사람, 성별된 사람,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라는 뜻이 나시린입니다. 그건 얼마나 주님께서 나시린을 갈망하는지, 얼마나 우리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나시린이 절대로 주님이 필요하는지, 잉태시키는 순간부터 이 아이는 나시린이야. 구별된 존재야. 나에게 바쳐진 존재야. 그러면서 이 아이를 이렇게 키워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삼손을 나시린으로 주님께서 구별시키시고 나시린으로 주님께서 삼으시고 그 나시린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멘. 삼손을 주님이 나시린을 지명하여 삼으시고 그 나시린을 통하여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시작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40년 동안 블레셋에게 이스라엘이 압제당하고 학대를 받고 괴롭힘을 당해도 기도할 줄 모르는 상태, 하나님께 도움조차 구할 수 없는 상태, 하나님 앞에 은혜조차 구할 수 없는 영적인 무감각, 영적인 무기력의 그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누구부터 주님이 준비를 시킵니까? 나시린부터 준비를 시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언제나 주님은 사람을 준비시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5절에서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늘에 비가 없었기 때문에. 하늘에 비가 내릴 비가 없었기 때문에 땅에 주님이 비를 내리지 않는 것이 아니고, 누가 없어서 경작할 사람이 없는 거요. 경작할 사람이 없으니까 하늘에서 주님이 비를 내리지 않는 거요. 이 말은 경작할 사람이 예비되면 넉넉하게 하늘의 비를 쏟아붓겠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구별된 하나님의 나시린이 준비되면 주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마찬가지. 주님이 아무리 오시고 싶어도 누가 준비되어야 돼? 주님의 신부. 아멘. 주님의 신부가 준비되어야 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 너무 감사하게 이 말씀의 그림을 딱 보니까 이스라엘이 구원할 때가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40년간의 압제와 고통과 학대 속에서 이스라엘 구원할 때가 되니까 주님께서 강제적으로 일방적인 은총으로 삼손을 잉타하게 만들어버리고 태 속에서부터 주님께서 그를 나시린으로 구별해가지고 구원할 사사로 이미 선배를 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인도하실 때가 되니까 주님이 세상에 누구를 태어나게 만들어버리니까 모세를 태어나게 만들어버립니다. 아멘. 언제나 주님은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 역사하기 이전에 먼저 주님 앞에 합할 사람을 먼저 준비하시고, 같은 원리로 이제 정말 주님 오심이 다 되는데 주님이 그냥 계시겠습니까? 예수님 초림의 때에 정말 주님께서 주님의 때를 따라 주님께서 오시는데, 오실 때가 되니까 주님께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가랴와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의 부인 누굽니까? 엘리사벳. 그들에게 주님께서 아이를 주셔서 그 아이가 태어나서 주님의 길을 예배하도록 만들었듯이 지금 마지막에 정말 주님 오실 때가 다 되게 주님께서 누구를 예배하겠습니까? 신부들을 예배합니다. 주님의 길을 예배할 때 강건적으로 주님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셔야 되니까 여러분, 물 들어올 때에 배 띄워야 됩니다. 물 들어올 때에 물이 안 들어오면 배를 끌고 나가야 됩니다. 그만큼 힘드는 거예요. 그런데 물이 들어올 때 배 띄우면 그냥 나가는 거예요. 지금은 주님 오심에 물이 들어올 때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위하여 반드시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들을 주님께서 세계적으로 교회들마다 일으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가 먼저 영적인 나시린으로
주님이 준비하는 사람으로, 주님의 길을 닦는 사람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확실하게 열리는 사람으로 그렇게 준비되어 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주님은 제일 먼저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회복하고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을 준비합니다. 나신을 준비합니다. 구별된 존재, 성별된 존재, 하나님께 바쳐진 나신을 준비해서 그를 통하여 삼손이 돼서 앞으로 할 일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만, 나신이라는 부분만, 나머지 부분은 또 찾아가면서. 근데 우리 지금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 미래 식구들이 내가 주님 앞에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을 위하여 구별된 영적인 나실이다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아멘, 내가 누군가를 알자 이 말입니다. 마지막 때 주님이 세우시고, 마지막 때 주님이 필요하시고, 마지막 때 주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나실인으로 날마다 서가는 우리 미랄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실인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준비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준비가 됩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마지막에 영적인 나실인으로 주님 앞에 준비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영적 나실인으로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첫 열매 신부로, 아멘, 내 자신을 정말 주님의 첫 열매 신부로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서기 위하여, 그 목적을 위하여 영적 나실인으로 준비가 되는 것이고 세워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주님 우리에게 이루실 구원이 무슨 구원입니까? 몸의 구원이고 첫 열매 들림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렇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두 종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두 종류의 백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별시킨 나실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백성이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구별되어진 나실인은 나실인의 정체와 나실인의 본분을 가지고 구별된 나실인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꼭 기억하는 거예요. 일반 이스라엘 백성은 구별된 나실인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머리 다 깎아도 됩니다. 포도주 마셔도 됩니다. 그들이 일반적인 백성이기 때문에 포도주 마셔도 됩니다. 포도주를 마음대로 먹어도 됩니다. 머리 밀어도 됩니다. 하지만 나실인으로 지명하여 부름받은 사람은 머리 삭도 칼 대면 안 됩니다. 포도주, 독주 마시면 안 됩니다. 부정한 것 마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존재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존재에 합당한 삶을 주님이 요구하시더라. 아멘. 또 우리가 우리만 특별하고 다른 성도는 특별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요. 할렐루야. 단지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 주님의 신부로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영적 나실인입니다. 내가 마지막 때 주님의 신부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첫 열매 주님의 신부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는 하나님의 선택하신 영적 나실입니다. 영적 나실의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 이 말이요. 아멘. 영적 나실임에도 불구하고 그 나실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거기에는 나중에 우리 보겠지만 삼손이 나실인데 나실의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니까 뭐가 옵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주님의 신부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정말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구별된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다.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고, 성도들 가운데서 말씀으로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신부이다. 하지만 자만과 교만과 오만과 그만은 패망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기다리지 않는 교회나 준비하지 않는 교회나 성도 보고 절대 업신여기거나 무시하거나 우리가 그들보다 우울하다는 이런 우울감을 절대로 갖지 말고 더 낮은 마음으로, 나같이 부족한 것을 주님이 신부로 불러주셨는데 우리 잘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그 부르심 자체가 감사해서 더 낮은 마음으로,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5절, 영적 나스린의 우리 기본 요소 몇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사기 13장 5절 시작. 보라, 네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리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친 나시림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아멘. 여기서는 아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께서 13절 14절 시작. 13절 14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물을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서 내가 그에게 명한 것을 다 지킬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는 잉태한 아이도 그렇고 그의 엄마도 그렇습니다. 그의 엄마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오죠. 3절에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겠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그럼 너는, 이 너가 누굽니까? 마노아의 아내입니다. 잉태한 그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잉태한 그 여인에게 먼저 나시린의 본분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4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네가 뺀 아이가 이미 나시리니까 네 자신이 벌써 그런 아름다운 거룩함 속에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이제 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나게 되면 제일 먼저 할 것이 뭔가 삭도가 잘 드는 칼입니다. 칼을 머리에 대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 머리를 밀지 말라, 머리를 깎지 말라. 다른 말로 말하면 머리가 자라게 그대로 내버려 두어라. 왜 주님께서 이렇게 평생에 머리에 칼을 대지 못하게, 가위를 대지 못하게, 머리를 자르지 못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첫째는 민수기 6장입니다. 민수기 6장. 지금 우리가 영적 나세린입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삼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적용이 지금부터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영적인 머리에 삭도되면 안 됩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 이 머리털을 깎지 말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럼 그 의미가 무엇인가?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민수기 6장 5절로 7절. 민수기 6장 5절로 7절 시작.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도무지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 자, 그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입니다. 이것은 여기서는 지금 단기적인 나실인입니다. 나실이 두 가지인데 평생의 나실인이 있고 작정한 기간 동안의 나실이 있습니다. 평생의 나실은 삼손과 사무엘, 그 나머지 어떤 사람이 자기가 내가 주님과 정말 구별되게 살겠으면 해가지고 1년, 석 달 뭐 이런 식으로 기간을 정해서 나시로 선언하는 서원이 있습니다. 지금 그걸 말한 겁니다. 하여튼 원리는 똑같습니다. 6절 7절 시작.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 부모 형제가 죽은 때라도 그로 인하여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 표가 그 머리에 있음이라. 아멘. 이는 그가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시가 어디에 있다? 머리에 있습니다. 머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삭도를 밀지 말라. 삭도를 밀지 말라. 가인의 칼로서 머리를 자르지 말라. 것은 지금 이 사람이 서원자로서 나시리로 이 사람의 몸, 이 사람의 존재가 주님 앞에 바쳐졌다. 그 표시가 어디? 머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삼손이나 사무엘 같은 경우를 볼 때 이미 벌써 길을 걸어갑니다. 걸어갈 때에 다른 사람과 확연하게 일반적으로 구별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머리털입니다. 일반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머리를 자유롭게 자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삼손이나 사무엘이나 과정 속에서 서원하는 나시인들은 그 서원하는 날 동안은 머리를 자르면 안 돼. 삼손 같은 경우는 태어나면서부터 벌써 잉태되는 순간은 나시니까 나오면서부터 이 사람 머리를 자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들어진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멘. 머리를 보고서 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이 사람의 머리에 서원자 나실의 머리에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나실이네, 거룩한 사람이네, 구별한 사람이네, 성별된 사람이네 인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벌써 이 나실인이 자기 정체를 날마다 인식하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아멘. 자, 머리는 나실입니다. 그런데 삶이 포도주 먹고 소주 먹고 독주 먹고 시체 만지고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가. 물론 삼손이 그랬지만 그 제가 의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이 머리는 나신의 표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 몸을 구별해서 드렸다는 나신의 거룩한 표시가 있는데 이 사람의 삶이 나실인적인 삶이 아니야.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누가 봐도 구별되게 표시가 되도록, 누가 봐도 하나님께 바친 사람을 표시가 되도록 이 머리를 자르지 못하게 주님께서 표시를 해서 주어버렸습니다. 그게 첫째입니다. 우리 미래 식구들은 주님 앞에 구별된 주님의 신부로 설 자들이고 영적 나실인 아닙니까? 할렐루야. 구약은 언제나 보는 것으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민수기 15장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눈의 욕심을 쫓지 않고 마음의 방종함을 쫓아 살아가지 않도록 교육시키기 위해서, 시청과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달라 말합니까? 옷 끝단에 옷수를 달라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럼 옷수를 볼 때마다 내가 정신 차려야지. 옷단연의 끝에서 옷을 이것이 흔들 때마다 내가 욕심대로 살면 안 되지. 내가 방탕하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세속적인 삶처럼 살면 안 되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각인하라 이 말입니다. 자, 민수기 15장. 민수기 15장 37절로 40절. 민수기 15장 37절로 40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그 옷단 귀에 술을 만들, 이게 술이 옷술이면 옷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이 말은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시청과 교육을 시킨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 뭔가 봐야 기억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대대로 옷단 끝에다가 술을 달았어요. 그 옷술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방종케 하고 타락하게 만드는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아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옷단 끝에 술을 달았다 이 말입니다. 40절 시작.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거룩하리라. 아멘. 보이는 것을 통해서 교육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옷단 끝에 술을 달지 않습니다. 구약은 달아야 됐습니다. 그것을 보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신약의 우리 백성들은,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백성들은 옷단 끝에 옷술을 달아서 그것을 보고 경고를 받는 것이 아니고 신약은 끊임없이 내면의 문제입니다. 주님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빛비춤과 성령의 깨우침과 하나님의 신호등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말하고 잘못 길을 걸어가게 되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호등으로 깨우쳐 주시고 바로잡아 주시고 말씀을 쫓아서 거룩함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깎지 않는 것이나 옷술의 단위나 같은 의미입니다. 그 첫 번입니다. 그런데 나실은 특별히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에 옷술에도 옷끝에도 술을 달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입는 옷이. 하지만 머리까지 깎지 아니하므로 저 사람은 하나님과 구별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거룩하고 성별되게 살아가야 된다. 할렐루야. 이렇게 구별되게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서 이 구별됨이 있기를 바랍니다. 신부는 나실인입니다. 음악 세상에서 아무도 나를 말라봐도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구별됨의 삶, 성별됨의 삶. 그래서 나신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야 된다. 두 번째, 이 머리를 밀지 않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주님의 주인 되심. 아멘. 주님의 주인 되심, 주님의 머리 되심을 거스르지 마라 이겁니다. 주님이 언제나 너의 주인임을 네가 기억하고 그 주님의 주인 되심에 순복하라 이 말이요. 주님이 언제나 너의 머리심을 기억하고 주님의 머리 되심에 네가 순복하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나실에게 주님께서 머리에 삭두를 뜨지 말라는 것은 주님의 머리 되심 아래 일평생 순복하고 주님의 이 머리란 말은 권위, 주님의 권위, 주님의 주권, 주님의 권세 같은 말입니다. 주님의 권위 아래 순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머리에 삭두를 뜨지 말라. 그 영적인 의미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남자의 머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일반적으로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남자는 머리에 무엇을 쓰거나 무엇을 쓰고서 기도나 예언을 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지 않았습니다. 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남자가 머리를 깎지 않고 길게 하는 것은 그 남자에게 욕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전서 11장 3절 4절, 고린도전서 11장 3절 4절.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나라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14절 시작. 만일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욕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이것이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시리는 특별 예외적인 것을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남자가 머리를 깎지 않고 기른 것은 자기 욕입니다. 남자가 긴 머리나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신을 뽑을 때는 그에게 특별한 예외를 적용을 시킵니다. 너의 머리가 그리스도야. 너의 머리가 예수님이야. 아멘. 그래서 여자들에게는 머리 아래 있는 표시로서 긴 머리나 머리에 무엇을 쓰라 하는 거예요. 아멘. 여자들에게는 내가 군살이 있습니다. 나는 머리 아래 순복합니다. 나는 머리에 굴복합니다. 나는 머리에 다스림 아래 있습니다라는 그 표시로서 긴 머리를 하든지 아니 머리에 무엇을 쓰든지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남자는 긴 머리 하면 안 돼. 하지만 나시는 특별한 예외 지형을 주님께서 적용시켰어. 너는 오로지 나의 머리 대신만에 순복해라. 나의 머리 대신만에 굴복해라. 주님의 주 대신만에 순복하는 삶을 일평생을 살도록 해라. 할렐루야. 그런 표시로서 머리를 깎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천녀의 신부가 하나님을 위하여 영적으로 구별된 나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머리를 밀지 말아야 됩니다. 머리카락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머리입니다. 이 말은 주님의 주 되심 아래 순복하는 삶을 살라. 일평생 주님 오신 그날까지 주님의 주님 되심 안에 순복하고 주님의 주님이 되심에 그녀 아래 순복하고. 그것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계시록 14장입니다. 계시록 14장 4절 5절. 계시록 14장 4절 5절. 계시록 14장 4절 5절.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바로 천념의 신부들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언제나 머리에 권위 아래 주님의 주 되심 아래 순복하며 따라가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천념의 주님의 신부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영적인 나실이니 머리를 밀지 아니하면 나는 언제나 주님의 권위 아래 순복합니다. 주님의 주 되심 아래 순복합니다. 주님의 머리 되심 아래 순복합니다. 할렐루야. 왕상 15장 아니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 432페이지.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바로 사울이 버림받은 결정적인 죄죠.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 아말렉의 모든 남녀노소 짐승 다 주님께서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의 보기에 좋은 것, 기름진 것, 살찐 것, 야무진 것은 살려두고 보기에 가치 없고 쓸모없고 막 그런 것은 진멸해버렸어.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내가 사울을 버렸다. 왜 그랬습니까? 제가 내 말을 거부했다. 제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주님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행의 기름보다 낫다. 왜 그런가?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다. 사술의 죄, 사악한 술법과 마법과 요술과 이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경배하는 우상 숭배의 죄와 같다. 그래서 주님은 영적인 나시린을, 주님의 신부를 머리를 깎지 마라. 할렐루야. 주님의 머리 되신 말에 순복하라 이 말입니다. 언제나 너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언제나 너의 주권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 주님의 주님 되신 말에 순복하는 자가 되라. 순복은 무엇입니까? 내가 죽어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죽어져야 순종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죽어져야 주님의 머리 되신 말에 순종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은 너무 감사하게 우리 머리 아래 다 순종합니다. 머리의 모든 명령과 지시에 우리 손, 눈, 발 다 순종합니다. 머리가 손보고 집어먹어. 명령을 내리면 손은 그냥 순종해서 집어먹습니다. 가다가도 머리가 먹지 마 하면요 안 먹습니다. 우리 발이 가다가도 머리가 가져가면 갑니다. 돌았어 하면 돌았습니다. 우리 몸의 모든 지체는 머리의 명령에 순복합니다. 그런데 말이 순복이 안 되면 이것이 이제 병이 되어버려. 병이 돼. 이상한 병이, 자기도 통제가 안 되는 병이 되어버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린 나실인입니다. 주님의 심으로 영적 나실인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머리에 표가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신부, 구별된 사람, 성별된 사람,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할 거룩한 주님의 신부의 존재. 두 번째는 나는 주님의 그녀 아래 있다. 주님의 머리 되시면 순종하는 사람이다. 순복과 거룩이 영적 나실인의 기본 요소고 주님의 신부의 기본 요소입니다. 두 번째, 나실인의 두 번째 규례가 무엇인가? 사사기 13장 7절, 사사기 13장 7절, 사사기 13장 7절. 사사기 13장 7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죽을 날까지 하나님께 바친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두 번째 규례가 무엇인가? 포도소산, 포도열매죠. 포도열매와 그 다음에 포도주와 독주. 여기는 포도의 소산에 안 나오지만 민수기 6장 포도소산, 포도열매까지 나와버립니다. 포도의 소산이 포도열매입니다. 포도열매도 안 됩니다. 포도즙도 안 됩니다. 포도주도 안 됩니다. 독주도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되는데 나실인에게는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니까 포도주는 무엇을 위해 주어졌는가? 세상의 즐거움입니다. 인생과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나누는 것이 포도주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구별된 영적 나실인, 하나님의 순전한 나실인은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의 즐거움, 영적인 즐거움, 주님의 즐거움을 쫓아가는 것이 주님의 사람이고 영적인 나실인 줄 믿습니다. 아가서 1장 아가서 1장 2절, 아가서 1장 2절 시작.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신부의 고백입니다. 신부가 신랑에게 주님 내게 입맞춰 주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낫습니다. 자, 주님의 사랑과 포도주를 대비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과 포도주가 이것이 뭐가 연결점이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대비를 시키면 아가서에서 이 말은 주님의 사랑은 그냥 주님의 사랑입니다. 포도주는 세상의 즐거움입니다. 세상적인 즐거움, 세상적인 사랑, 세상적인 쾌락. 주님이 내게 주는 사랑은 세상이 내게 주는 즐거움보다 더 크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내게 주는 기쁨은 세상의 쾌락이 내게 주는 것보다 더 크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신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신인에게는 세상적인 즐거움과 쾌락을 더 추구하지 못하도록 포도주나 포도열매나 독주나 이런 것을 먹지 말라고 주님이 금지를 시키고, 그럼 무엇을 추구합니까? 하나님의 즐거움, 영적인 즐거움, 주님의 행복, 주님의 평화, 할렐루야, 그것을 누리고 그렇게 살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구별을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야고보 4장 4절, 야고보 4장 4절 5절까지, 야고보 4장 4절로 5절, 야고보 4장 4절로 5절 시작.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이 된 것이 하나님이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니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님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그렇게 묻습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누구라고? 간음하는 여자들이야. 음행과 간음은 다른 문제입니다. 음행은 모든 성적인 문란함을 음행이라 말합니다. 간음은 배우자가 있는 자가 배우자 외에 성적인 죄를 짓는 것을 간음이라고 그럽니다. 다른 거요. 음행과 간음은 구별됩니다. 간음은 부부 사이에서 부부 외에 다른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간음이라 합니다. 여기서 그럼 간음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성도 보고 너는 주님의 약혼녀 아니냐 이 말입니다. 아멘. 너는 주님의 신부 아니냐.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부터 주님과 정원한 약혼녀가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우리는 주님의 신부가 되고 주님은 신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신랑을 놔두고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 살아간다면 만다? 간음이다 이 말입니다. 이 간음이라는 단어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법적 부부 외에 다른 사람과 성적인 죄를 짓는 것을 간음이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믿는 자는 법적으로 주님과 정혼한 상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때문에
주님의 즐거움,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갈 것이 우리 신부의 삶의 길이지,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쾌락과 세상을 벗으려고 사는 것은 이는 간음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문제가 된다. 자,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바로 이것이 영적 나실인 주님의 신부의 거룩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이 사사기 13장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민수기 6장에 나실인이 준비할 금할 것이 하나가 더 추가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시체를 만지지 말라. 시체를 만지지 말라. 민수기 6장 6절 7절 민수기 6장 6절 7절 어째 보면요, 이 삼손을 보게 되면 삼손을 보게 되면은 나실인이 금한 것은 다 해버려. 시체 만지지 말라 하니까 죽은 사자 시체 만졌지. 또 포도주 마시지 말라 하니까, 독주 마시지 말라 하니까 마셨지. 참 머리 밀지 말라 하니까 머리 밀렸지. 그런 데도 또 주님은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참 하나님의 그 오묘한 그 섭리. 자, 한번 봅시다. 민수기 6장 6절 7절 시작.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인하여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 머리에 있음이라. 왜 시체를 만지지 말라 하는가? 시편 116편 14절은 15절은 하나님의 성도의 죽는 것을 종기 보신다 말하는데, 귀중히 보신다 말하는데 왜 하나님이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하시는가? 이것은 영적 사망과 접촉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영적 사망과 접촉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체를 만지는 것은 죽음과 접촉하는 거예요. 죽음과 접촉함으로 네가 죽음에 오염되지 않게 하라 이 말이에요. 죽음과 접촉함으로 죽음을 해서 부정케 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자, 사람들이 죄는 엄청 무수하죠. 그러니까 영적인 사망은 무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보다 더 무서운 것이 죄의 결과가 사망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좀 영적인 의미에서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것은 사망과 접촉하지 마라. 내 영혼이 영적인 사망과 접촉함으로 영적인 사망은 내 영을 약하게 합니다. 영적인 사망은 내 영을 약하게 하고 내 영을 침체에 빠뜨리게 하고 내 영을 무기력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둔감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무뎌지게 하고 점점 죽어가게 만드는 것이 영적인 사망의 독입니다.
그래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영을 죽이는 영적인 사망과 접촉하지 마라. 아멘. 내 영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내 영을 약하게 만들고 내 영을 아주 침체에 빠뜨려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 영적인 사망을 접촉하지 마라. 그것이 우리 많은 주변에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것을 만짐으로, 이것을 봄으로, 이것을 들음으로 내 영이 약해지고 내 영이 침체해지고 내 영이 무기력이 빠지고 내 영이 기도할 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향하여 둔해지는 그것이 시체입니다. 그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가 날마다 영적인 나시린으로 주님의 힘으로 힘을 섞어서 날마다 생명을 접촉하는 겁니다. 날마다 생명을 먹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에 모든 새가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꺼내놓은 것이 뭡니까? 까마귀입니다. 까마귀. 까마귀가 나가보니까 와, 전부 다 뭐요? 시체입니다. 얼마나 많은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노아가 뭘 내어놓습니까? 비둘기 내었습니다. 근데 비둘기는 뭘 찾지 못하는 거야? 접촉할 땅입니다. 까마귀를 왜 안 들어옵니까? 시체를 파먹기 위해서는 시체와 접촉해야 됩니다. 그 위에 앉아서 파먹는 거예요. 그런데 비둘기는 부정한 것을 못 먹으니까, 먹을 수가 없으니까 접촉할 곳을 얻지 못하고 땅으로, 방주로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일주일 후에 비둘기 내놓으니까 새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이제는 물이 많이 빠졌구나 라고 알듯이 여러분이 세상에서 접촉할 곳이 없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누릴 것이 많은 까마귀가 되지 말고 정말 접촉할 것을 찾지 못하는 우리가 되기를, 날마다 그런 삶을 점점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생명을 얻고 생명을 접촉하고 날마다 구별된 그런 나신의 삶을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 앞에서 살아서 이 마지막 때 주님 앞에 거룩한 첫 열매로 들림받아 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건강,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우리에게,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정말 영적 나시린의 이 귀한 말씀을 또 먹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우리에게 정말 주님의 신부의 정체성이 뚜렷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어디를 가든지 누굴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신부로서 영적 나시린으로서 언제나 구별되게 성별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재미와 세상의 쾌락을 쫓아서 세상을 벗어삼아 살아가는 가늠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즐거움 삼고 말씀을 즐거움 삼고 주님의 깨달음을 행복 삼아서 언제나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진실된 주의 신부, 신실한 주의 신부들 다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시고, 까마귀처럼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죽은 시체를 파먹는 자 없게 하여 주옵시고, 비둘기같이 접촉한 것을 찾지 못하여서 언제나 주님 안으로 달려가는 우리 미랄의 모든 영혼들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감동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주의 신부들로 아름답게 이거지게 하셔서 이 길 끝에 온 성도가 장철리 모든 일을 능히 펴고 임잡에 쓸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역사하옵소서. 이 밤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에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